50일 예수동행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피 메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피 메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피 메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피 메두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신약 성경책 184쪽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 죄 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나를 맡아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되찾은 부모의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그러한 보물을 간직하게 된 마음으로 또 입양한 아들과 딸을 새롭게 만난 마음으로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린 뭘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위에 2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3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의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이 듭니다. 어머, 나한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신 거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이걸 잘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직접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명령은 무슨 뜻이죠? 주님의 명령은 죄 사하는 방법을,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죄 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반응은 두 가지가 나타나죠. 죄 사함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대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죄 사함의 은혜를 얻는 법을 가르쳐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걸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한 예수님, 내가 전한 죄사함을 얻는 방법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고넬료에게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법을, 죄사함을 얻는 법을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깨닫고 예수님을 신뢰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을 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죄사함을 받는 법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법, 영원한 심판에서 죄사함 받는 법,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파송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제자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세상에 파송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는 주님께 파송받은 사람인가요? 제자들만 파송받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파송받은 건가요?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받았다면 우리는 어디로 파송받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어쩌다가 우연히 살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받는 즉시 주님께 사명받은 사람이 되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사명을 갖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누구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인천과 강화 땅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이 선교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죄 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명을 이루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만 보내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주님이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는 건 결국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시키는 거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아들, 딸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영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죄사함의 은혜를 전파하는 건 결국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시켜서 예수님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영어로 soul winning이라고 합니다. 또는 the salvation of soul이라고도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사명은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영혼 구원의 방법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성을 정복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성을 정복하듯이 우리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주님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뭐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시고 선교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의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이 주님을 생략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하기 전에, 전도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시간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시간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정복할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걸로는 물론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땅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천국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라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대한민국과 인천과 또 경기도와
강화가 우리의 선교지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영혼 구원이라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듣는 시간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듣지 않고 행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땅의 열매만 거둡니다. 겨우겨우 어렵게 그렇게 교회 나오게 됐는데 오래 나가오지도 못하고 영혼이 변화되지도 않고 영혼이 새롭게 되지도 않습니다. 열심히 땅의 열매를 땀이 흘리도록 땅을 파서 얻는 것으로는 부흥이라는 걸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부흥을 경험하려면 주님께 듣는 걸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바쁘게 막 일하는 거, 그거 전에 반드시 성령님께 주님 앞에서 이 듣고 결정을 듣고 따르는, 주님께 묻고 듣고 따르는 이 일들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들을 때만, 주님의 생각을 따를 때만, 주님의 계획을 따를 때만, 주님의 방법을 따를 때만, 이 천국의 방법, 천국의 생각, 천국의 뜻을 따라 행할 때에만, 그럴 때만 주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변화되는 soul winning, the salvation of soul,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살아계실 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운영하셨던, 가장 큰 교회 학교를 운영하셨던 그러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이 책에 잭 하일스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 전도의 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잭 하일스 목사님은 전도하기 전에 아침에 반드시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돕기 위해 찾아가셨을 사람들에게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저를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신 곳으로 인도하셔서 제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일스 목사님이 치과에 갔습니다. 남편이 치과 의사고 부인은 간호사고 또 접수원입니다. 이 부인에게 여러 번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는데 이 부인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날도 하일스 목사님은 아침에 또 그 병원에 앉아서 진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돕길 원하시는 사람에게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루한 차림의 한 노파가 손수건에 피가 묻은 틀니를 싸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틀니가 맞지 않아서 가지고 왔는데 수리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무료로 수리해 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 노파의 틀니를 고쳐줄 수 없고 이 틀니는 새로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 노파는 돈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은 잭 하일스 목사님이 조용히 이 의사 부인에게 가서 새롭게 틀니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자신이 댈 테니 자신이 틀니를
만들도록 비용을 댔다는 말은 하지 말고 몰래 이 노파의 틀니를 무상으로 고쳐준 것처럼 해서 새 것을 맞춰주라고 합니다. 의사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쳐들고 제카일스 목사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는 사람이세요? 모릅니다. 그럼 왜 그러세요? 그러자 제카일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다면 도와주셨을 사람에게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 할머니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의사의 부인입니다. 그녀는 하일스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목사님이 베푸신 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도 구원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 여성은 즉시로 목사님의 사무실에 왔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그러면서 늘 자주 빼먹는 일은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soul winning,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 그거는 직접적으로 죄사함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전에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결정을 듣고 예수님의 결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고 주님의 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 땅에 파송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로 선교사가 가듯 제가 이 땅에 선교사로 왔고, 저는 대한민국의 선교사요 인천과 강화 땅을 복음화시킬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사오니 제가 만나는 모든 영혼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여,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결정을 듣고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이 일을 생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주님께 듣는 시간을 많이 갖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계획을 따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로 인해 이 땅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로 인해 이 땅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로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